저기 본문을 좋은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거 굉장히 심각하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보자. 우리 지난주에 잠시 상고했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유비무한, 고난을 미리 대비하라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저 성경을 보니까 고난을 전제하고 있거나 고난을 지금 한참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게요, 특별하게 야고보 시대에 고난당하는 기독교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 우리 모두는 고난중을 지나가고 있어요. 처녀총각일 때는 처녀총각의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시집장가 안 가려고 하기도 하지만은 굳이 일부러 안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가 결혼할 어떤 기간이 좀 지나면 그냥 만나기만 하면 무슨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시집 안 가냐, 장가 안 가냐 그래가지고 명절만 되면 그냥 스트레스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이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 이런 고난은 결혼한 사람에게는 없는 고난이죠, 그렇죠? 결혼하면 안 하잖아요. 결혼한 사람에게 왜 시집 안 가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해요? 네. 너희 중에 고난당,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목사님 저는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고난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차곡차곡 죽어가잖아요. 갈수록 더 젊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막 집어 당겨서 그런 거예요. 병원에 갖고 계속. 나중에 많이 집어 당기면 배꼽이 여기 와요. 여기 막. 세월이 흐른다고요. 그냥 시간만 지나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도 다 늙어가요. 그러지요. 20대의 심장과 80대 심장 크기가 다르죠. 아니 왜 다르냐 하면 이 80대가 되면 작아져서 그래요. 우리 모든 몸이 피조차 늘른다. 피조차 늘른다. 우리 몸이 늙어가요. 늙어가면 약해져 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삶 전반이 고난의 레이스에 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서 우는 건요, 세상이 기가 막혀 우는 거일 거예요. 뱃속이 났는데 끊임없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없는 자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어도 고난이었지만, 출산 과정도 고난이지만, 키워가면서도 계속 고난이죠.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언제 자식이 제일 좋아요? 뱃속에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잘 때. 비슷하네, 그죠? 잘 때. 그렇지. 그것도 비슷하지.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잘 때. 그래. 물론 아이가 귀찮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이 어머니 기도의 밑바닥에 어미로서의 고난이 일부분 배어 있는 것을 우리 부정하지 않잖아요.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목사는 고난이 없어 보여요? 저는 제 주제를 알아요. 저는 해림교회 담임 목사 하기도 허걱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또 돼 있어요. 임시당회장. 애가 웃잖아. 애가 울어요. 전 재주가 없어요. 밤늦게까지 새벽에 마치면 또 찾아와 있고, 전 감당이 안 돼요. 전 내가 할 일이 계속 레귤러하게 있는데, 오늘도 계속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마침 본당에 올라오고 제가 지금 그쪽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을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2주 동안 교회를 비워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갔어. 내가 그냥 녹화해가지고 보내려고 그래. 내가 녹화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 미친놈처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보내려고 그래. 목회요. 목사, 성도들이 다 목사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여러분 안 좋아하잖아. 이 좋아해줘도 목회가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데, 전심으로 지지하고 존중해주고 기도해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바울 같은 사람도 에베소, 골로새 교회, 또 고린도서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니 그런 저 같은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나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어른도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저 같은 무지랭이 목사는 이게 세상 목회가 만만할 리가 없잖아요. 그 외에도 2단 3단 별의별 우파 좌파 끊임없이 뭔가 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또 했다 그러기도 하고 별 소리들이 다 오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분 정도 없겠다. 완전히 죄도 없는 분, 완전히 그 자체가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분, 막 무리를 걸어다니는 분, 막 죽은 자, 야 그럼 일어나 버리는 분, 예수님, 그분도 이 땅에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이 고난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애처로운 것이지만 그건 애처로운 것일 뿐이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인생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이건 모두에게 주는 말씀. 여러분 자녀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살면서 만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요. 문제는 고난당하는 데 있지 않아요. 문제는 고난당할 때 그냥 고난만 당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그냥 버티는 게 문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들 한번 그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 다 그렇죠.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뭐 엉뚱한 짓 하고 뭐 혹시 뭐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있고 그래도 타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효력 있다는 것은 신구약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니까. 아까 말했지, 바울도 다른 사람 보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도 기도해달라고 하면 이건 무슨 종교적인 레토릭도 아니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남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고, 성경 전반을 볼 때 아까 말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오지도 않았어. 그 걔는, 여자아이는 어디 침대에 묶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나 보지 안 왔어요. 오지도 않은 아이 엄마만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간절함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자식을 볼 때 가만히만 있지 않아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가만히 있지 말 것이요.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주제. 그럼 놀랍게도 많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보통은 될 텐데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고 절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뭐 스스로 목숨을 던지기도 하고, 고난 당할 때 하는 일이 너무도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여인은 여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고난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고난을 벗어날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만 다루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그게 아멘. 여러분의 아멘이 여러분을 넘어 자식들에게도 전달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미가 고난이 묘한 축복의 대문일 수 있다는 믿음이 아이에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 아이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을 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고난은 이제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상정할 주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 길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인생 길이 누구나 고난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잘만 지나가면은 축복의 입구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입구인 고난이란 대문을 지날 때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벽에 대문에 기대서 오줌이나 싸다 그래 인생이 끝나면 안 돼. 축복의 입구인 고난이란 대문을 모든 사람이 10대 때, 20대, 50대, 80대 다 지나는데 그 고난의 대문을 지날 때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이죠. 요나서 2장입니다. 시작.
고난 때문에 저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여튼간에 우리 알죠? 요나의 뒤죽박죽, 나중에는 뭐 양심의 고난,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하니까 지 나름대로 양심에 괴로웠는지 양심의 소리를 일부러 뭐 듣지 않으려고 아마 뱀이 쩡에다서 일부러 막 애써서 뭐 수면제 매달 먹고 잔 것 같아요. 가만 눈 떠 있으니까 이놈의 새끼야, 네가 목사냐, 이놈의 자식아, 네가 권사냐, 이 나쁜 거라, 이 나쁜 걸 말하면서 막 눈 떠 있으니까 그냥 양심의 소리가, 그래도 우리가 3대째 예수 믿는데 내가 이러면서 이게 뭐 괴로우니까 그냥 퍼질려고 억지로 그냥 자는 거. 양심에서부터 고난이만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배는 뒤죽박죽이 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지는 인생의 참혹한 자리에 서게 되죠.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이건 죽은 거죠. 좀 있으면 물고기 위에서 녹아가지고 이제 그냥 뭐 배설물로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가게 되었나이다. 요나에게 고난은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하는 놀라운 영광의 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 99%. 그러면 1%가 성경에 나오는데 안 발견된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도시 국가니까 뭐 싱가포르 같은 거죠. 나라이면서 수도인 것처럼. 아수르란 나라가 굉장히 컸는데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견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다 뭐 바벨론, 이라크 이런 거 다 있는데 이 아수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50년 전에 지하 6m에서 대도시가 발견이 되었죠. 결국 이제 그것이 큰 도시였죠. 그때 이제 에셀하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면 아수르의 광개토왕 같은 그 아셀헤돈이라고 하는 큰 궁궐이 발견됩니다. 궁전터가. 근데 놀랍게도 그 궁전터에, 그 아수르의 그 궁궐터에 요나의 묘지가 발견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5년 전에 얼마 전에 죽었죠. 미국이 죽여버렸죠. IS 대표 그 아주 이슬람 가운데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친구들이 세계적인 유산인 그 요나의 무덤을 안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나의 무덤 치면 인터넷에 그 폭파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요나는 이슬람에서도 선지자로 존경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에 요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시대에 아마 니느웨에 큰 병이 돌아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경고하죠. 그때 이스라엘 임금들이, 아수르의 임금과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장면이 요나서에 나오지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설픈 이상한 편협한 민족주의, 또 어설픈 참 어설프기 짝이 없는 신앙. 이 신앙이 어설픈데 그것도 책 몇 권 읽어가지고 어설픈 사람은 감당 못해요, 여러분. 신앙을요, 이게 책으로 배운 사람이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고요. 그 마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 책으로 배운 사람과 이 몸으로 배운 사람이 다르거든요. 이 사회주의를 몸으로 배운 사람은 대부분 정직하면 돌아옵니다. 우리 세터민들처럼. 그런데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운 사람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정신 나간 친구들처럼 극렬해져요. 순교까지 합니다. 그 책으로 배운 사람들은요, 희한하죠. 몸으로 배운 사람은 정확하게 거짓을 알죠. 공산주의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로 하면 참 멋있잖아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장점인데 무지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성경을 책으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와 삶으로 그것을 실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인이죠.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이 신학교 선생들 가운데 발견되는데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거의 괴물 됩니다. 괴물. 그건 뭐 역사의 진리이죠. 여튼간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국 니느웨에 정착해서 거기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된 거예요. 요나가 죽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묘를 궁궐 중앙에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에셀하돈 그 궁궐터에 요나의 묘지가 발견되어서 지금부터 5년 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산이죠. 수천 년 전의 유산인데 IS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죠. IS라고 하는 그 이상한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슬람을 믿으려면 그냥 믿으면 될 건데 기독교적 잔재가 있다고 안에 폭탄을 설치해서 요나의 묘를 팍 박살내는 장면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요나가 인간 말종으로 살다가 어느 물고기 뱃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래 끝났을 텐데 그래 끝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한번 더 합시다. 가로되 내가 받는 뭐로 인하여?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성경의 인물이 되고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달라니까 누구의 표적밖에 내가 말할 게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 그렇게 주님이 언급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뭐 때문이죠? 고난을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도 고난을 잘 다루면 축복의 대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엄마들 제발 자식들 고난을 대신 막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목숨을 걸고 슈퍼맨 비슷하게 원더우먼 비슷하게 아이가 고난 앞에 서려면 자기가 벌써 다 맞아. 자기가 다 맞아. 그냥 너는 고난을 맞으면 안 된다. 엄마가 다 맞아줄게. 막 이러면서 멋있어 보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만 하나도 안 멋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더 유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대신 막아주려는 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정말 사랑일 거예요. 목숨을 대신 걸기까지 하죠. 어떤 엄마는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해하기까지도 하죠. 저는 사랑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부실한, 죄송하지만 굉장히 저급한 사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게 곰입니다. 곰. 어미곰과 숫곰은요 1.5배쯤 덩치가 차이가 납니다. 야생에서는요 일단은 커야 됩니다. 일단은 커야지 세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커야지. 그런데 어미곰이 숫곰보다 1.5배 작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자세히 보시면 숫곰과 어미곰은 서로 질이 다릅니다. 그러고요 야생에서 짐승들은 상처가 나면 거의 다 죽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죽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들은 웬만해서는 서로 안 싸웁니다. 맹수들은 이 상처가 나면 본능적으로 죽는 줄 알아요.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 육식동물을 잘 안 잡습니다. 웬만하면은 그 어미곰 같은 것이 숫곰에게 덤빌 가능성은 평소에는 없습니다. 숫곰이 나타나면 저기서부터 도망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안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안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듭니다. 숫곰에. 언제일까요?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 그래서 새끼하고 있는 암컷은 건들면 다 죽습니다. 거의 본능이니까요.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어머니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고난을 통하여 그릇 행하던 삶이 수정되고 야훼, 어미가 100만 번 죽었다 깨나도 도와줄 수 없는 세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돕도록 인도하는 엄마가 진짜 사랑의 엄마인 줄 믿습니다. 그래 고난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을 너무 염려하지 마. 고난이 아픈 건 사실. 아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괴로워하고 좌절과 낙심과 낙방과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을 지켜보는 어미 마음은 잠이 안 오죠. 그러나 이 진리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아이가 꼭 나쁜 짓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고 주님과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마찰하고 부딪히고 깎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세계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나름대로 그냥 포실합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난이 왔어. 이제 하나님과 직접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아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 체계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더 복을 받는 아이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날을 기대하고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자녀를 잘 도와주지 못했다는 짐이 있으면 내려놓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1편을 읽습니다. 81편 시작. 저기서 이제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방식들. 세상은요, 자꾸 방법이 많다고.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 방법이 별로 많이 없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요, 처세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고, 제가 60을 안 내지만 좀 있으면 60대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아보잖아요. 교회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싸우는 교회, 안 싸우는 교회 제가 다 있어봤잖아요. 인생의 방식이요. 사람들은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별의별 인생관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요, 야고보 그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신을 정확히 이해한 것입니다. 한번 또 합시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여기 내가가 나가 아니고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나 여호와가 너를 건졌고. 이 방식 변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중에 가만히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를 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스릴 넘치는 50대입니까? 이 얼마나 스릴 넘치는 30대입니까? 이 얼마나 스릴 넘치는 80대입니까?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가 나를 건지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스릴 넘치는 인생입니까? 부디 여러분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의 대학,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저 진리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고난이 다가오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건지실까? 지난번에는 이런 식으로 건지셨는데, 지난번에는 UDT 대원들이 와서 보트에 나를 태워줬는데, 지난번에는 큰 유람선이 지나가다가 나를 건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를 건질까? 도리어 기대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만 시작. 그러므로 이 방식을 무시하면 고난은 진짜 생똥사는 고난만으로 남게 됩니다. 만일 저 방식을 성경에 집요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고난 중에 술이나 먹고 약이나 이상한 거 먹고 원망이나 하고 마음으로 집이나 불 사르고 자기 스스로 한탄하고 자조적이고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고 자기를 향해 비난하는 게 그게 바로 자조적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야유하고 기껏해야 다른 사람이 저 인간은 재수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이 쫄장부의 인생을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 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저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법을 좀 잘 안 지키는 민족이죠. 우리는 뭘 해도 벌써 빠져나갈 구멍부터 생각하죠. 그런데요, 서양 제 생활 다 모릅니다만 제가 공부할 때 영국에서요, 하나 그 법이 이렇게 지켜지면 안 지킬 방법이 없어요. 집요하게 그것을 해야지만 돼요. 반드시 그것을 해야지만 절차가 진행이 돼요. 여기 높은 사람에게 전화해 여기서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법이 서양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지소미아 파기한다는데 이 대가는 참혹할 겁니다. 그냥 미국에서 경고했는데 우리는 설마 이렇게 되겠지 싶어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것에서 의하면 서양 사람들, 미국도 영국 브랜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이끌어왔고 그것이 건국이고 지금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미국 주한미군에게 피해가 된다 이렇게 말한 이상 피해가 된다고 인식합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3만 명의 주한미군과 가족들에게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된다 그러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피해가 된다고 믿고
거기에 준하는 메커니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 그 정이죠. 뭐 법이 그래도 또 유두리가 또 있으니까 유두리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 며칠 남긴 23일이니까 남았는데 대통령께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저게 법이라는 거예요. 저게 법.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을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 다른 수를 부리시면 안 돼. 다른 수를 고난 중에 권모를 찾고 술수로에 기대면 안 돼. 고난이 오면 평소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더라도 고난이 오면은 메커니즘을 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다. 이것을 이 마음의 정체성, 이 마음의 교리를, 저게 법이, 저 법을 지키면 고난은 축복의 대문이 될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교리, 저 법을, 저 방식, 고난을 해결하시는 성경적 방식을 무시하면 고난은 고난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정말 생똥 싸면서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고난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을 읽읍시다. 시작. 사실은 저 고난의 법도 성경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너희를 건졌다는 이 법이 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된 거예요. 아, 고난이 오는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멈추고 그의 정체성이 기도 앞에 있는, 기도 앞에. 고난이 오면 모든 방식은 멈추고 내 내면의 세계가 기도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꼭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밤에 나와 기도하는, 당연히 당연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24시간의 중심이, 저는 늘 설교를 생각합니다. 설교를 생각하고 그 설교에 내가 은혜 받고 날주라면 은혜 받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 은혜 받고 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의 정신적 체계가 곧바로 무슨 체계로 돼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만일 그것이 내게 진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고난 중에 멸망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 법칙이 자신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중에 가만히 있는 것이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고난 중에 최악의 상황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그게 최악의 결과예요. 고난이 오면 뭐 술이나 마시고 원망이나 하고 뭐 수다로 풀어보자. 수다로 안 풀어져요. 그게 풀어집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려는 주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고,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힌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어떤 고난도 유효기간이 있다. 영원한 고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어떤 고난도 유효기간이 있다. 고난이요, 이거 언제 끝나나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번 더 합시다. 이거 반드시 지나간다. 여러분들 시작. 베드로전서 읽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시작.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가장 근접했던 사람들이죠. 베드로. 그 사람이 뭐랍니까? 고난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된다 그래요? 아이, 말 좀 해요 아줌마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유효기간이 잠깐이다. 여러분들 해봐. 시작. 고난은 유효기간이,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잠깐이에요. 너희들이 뭐냐? 아침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 햇볕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면 그때 그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거요 며칠 안 가요. 그래 믿으셔야 해요. 지어내라는 말이 아니고 고난이 있는데 없는 척하라는 말도 아니고 마치 무슨 고난에서 자기를 탈피하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고난도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끝날 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기간 동안에 끝을 내버리죠. 뛰어내려 버려요. 모든 정상적인 삶을 야유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자해하고 자학하고 자조적이고 세상을 향하여 냉소적이고 비난적이고 밑도 끝도 없는 고난을 계속 개발해내죠. 끊임없이. 아니요. 잠깐 받는 것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부르짖음으로 해결해야 될 세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붙들고 독특한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진실입니다. 고난을 즐긴다고 할까요? 그 센티멘탈함에 빠지는 그 작은 눈물이 주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심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은 그것이고 우리들은 다른 세계를 갖습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축복의 대문으로 이끄시는 길잡이인 줄 믿으시고 고난 중에 가만히 있으면 죽는 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돌파하게 할 하나님의 좋은 디딤돌이라고 부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부터 월요일 날 12월부터 월요일 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월요일만 이렇게 지금 주일 날 새벽 찬양대 가서는데 12월부터는 아마도 월요일 날 주일 날은 하루 종일 예배하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 찬양돼서 여러분도 월요일 날 이제 주일 날 큰 힘을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의 하루 원래 한 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죠. 주일 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우리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말이 사실 인생이 고난 아니고 그죠? 고난. 그래서 월요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표정인데 일주일에 하루는 여러분 뭐 평소 늘 기도하시겠지만 월요일은 내가 기도해야 안 되겠나? 월요일 날 내가 기도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부르짖음으로 넘어가는 축복의 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고난은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고 아이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합니다. 끝없는 고난, 말 그대로 이 끝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마취에 빠져가지고 아닌데 자기가 창작해가지고 이제 나는 끝났다 뭐 이런 희한한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고난이 자기를 더 비참하게 끌고 가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고난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미 여러분은 지금 설교 시간에 스스로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수혜자는 나와 주님이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제목을 잠시만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잘 해결되면 여러분만 유익되고 혹은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맷집이 생겨서 여러분 주변이 좋아진다라고는 동의하실 거예요. 거의 모든 기업은요 망해본 사장이 있습니다. 망해본 사장이. 기업은요 이렇게 망해봐야지만 이게 세상이 어떤지 알아요. 그러니까 창업주들은요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창업주의 자식들 말이죠. 대기업의 아들들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망해보지를 않은, 일단 한번 망해봐야지만 이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창업주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을 좀 걱정하죠. 뭘 걱정하냐면 망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망해봐야지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목회도요, 사람들이 박수만 받으면서 목회하는 거 위험해요. 돌도 맞고 뭐 이렇게 소새끼 말새끼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안 하는 건 좋지만은, 안 하는 게 좋지만 하면 이제 사람을 알아. 사람 하나님도 알게 되고, 여튼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맷집이 생기는 걸 알아요. 고난이 약이 된다.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돈을 주고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최종 수혜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성경이 그런 내용을 하고 있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은 나에게 수혜가 된다. 내가 무슨 일이 왔다. 회사에서 쫓겨났다. 쫓겨나야지만 그 사람은 잘 되는 거, 잘 먹어요. 그 안 쫓겨나면 그 사람은 계속 월급쟁이로 살아요. 그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확 차려버렸다. 애플.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내가 구글을 찾았다. 예를 들어서 쫓겨나야지만 되는 게, 그 고난이 그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그 고난의 수혜자가 나라는 건 동의가 되는데,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수혜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은 조금 독특한 것 아니냐?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 저 구절만 보고 나머지는 우리 뒤에 또 설교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건 뭐 좋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구나. 그건 뭐 동의합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까 고난을 통해서 일단은 수혜자가 누구라 했죠? 우리 자신이죠,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은 우리 아들 딸들이 단단해지고, 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대문 앞에 서니까 수혜자가 자기 이득을 자기가 본, 이득을 자기가 보는 건 좋은데, 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본다고요? 여러분, 그 소시적에 안 해보셨어요? 딱 들고 잔 다 채우세요. 잔 다 채우세요. 채운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회사의 무궁한 발전과 회장님의 건강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건배를 들자는 거죠? 회사를 위해서, 또 회장님을 위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여. 우리의 고난이 누구를 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쪽만 대답하세요? 왜 좌파들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쪽에는 우파네. 그쪽 이해해보세요.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은 동의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주님 쪽의 계산은 그렇게 끝났어요. 저 친구가, 저 집사가, 저 권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나 예수에게 유익이 된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내가, 우리 아이가 고난을 잘 다루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의 최종 수혜자는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역으로 돌려봅시다. 이제 고난을 딱 겪을 때, 내게 지금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뭐 암이라 그러고, 잘 때 허리가 좀 안 좋아가 변했더니 췌장의 암이다. 강영우 박사처럼 뭐 췌장의 암이다 그러고, 뭐 했는데 어려운 일이 다가왔다 그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뭐 고난을 즐기는 뭐 변태도 아니고 고난을 즐길 수는 없죠. 고난이 아프죠. 근데 잠시 추스립니다. 고난의 메커니즘이 있지. 고난의 수순이 있지. 수순. 바둑 장기가 수순이 있어요. 앞에 수와 뒤에 수를 하면 그건 뭐 18급도 30 몇 급이 될 거예요. 바둑 프로들은 첫 번째 놓아야 될 수의 첫 번째 수순이
수순이 꼬이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수순이 꼬이면 집도 수순이 꼬이면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착 수순이 꼬이면 막 지붕을 뜯어내야 되고 기둥을 옮겨야 되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수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수순 첫째로 고난 중에 가만히 있으면 절단나는 것이다. 고난 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최악의 결과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고난 중에 내게 부르짖음에 내가 너희를 건졌고 고난이 왔을 때 두 번째 수순은 이것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고난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 모든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이 고난은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난은 불가능하다. 모든 고난은 잠깐이라는 한시적 기간만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딸들과 여러분의 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전달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자녀하고 여러분이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이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잘 극복하여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에게도 유익이 돌아가는 놀라운 세계다. 그러므로 고난의 수혜자는 나와 주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는 거 당연히 아시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 그리고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얼굴이 빛나도록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도 이것이 나만 직사의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나의 영적 육적 삶의 행복의 맷집을 강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빛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게 아멘. 그러면 고난을 만날 때 욕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아픈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고난 때문에 울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울면서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도 유익을 얻지만 당신도 큰 유익을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디 고난의 거룩한 이 수순,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불을 다 꺼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거창하게 회개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뭘 죄송한데 제가 고난 중에 너무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태도로 살아서 내 인생 나이만큼 고난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한탄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한처럼 고난,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 안에 이 고난에 대한 온전치 못한 접근으로 인한 고난의 그 잔상들, 그 고난의 찌꺼기들이 내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채 해결되지도 않은, 마치 그 오래 이빨을 이렇게 청소 안 하면 치석이 쌓인 것처럼 내 안에 그 고난의 이 고난의 치석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웃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난에 대한 늘 불안과 과거의 고난과 현재의 고난이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내가 고난을 대하는 방식하고 성경은 너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나는 고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원망과 가슴 답답함이 고난에 접근하는 나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가 고난 중에 나에게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는 이 방식이 지금도 분명히 네 앞에 있는데,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너무 고난을 부둥켜 안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고난은 한시적인 것인데 마치 영원한 것처럼 내 모든 마음을 거기 다 담아줬습니다. 나는 고난의 몸을 판 창기와 같습니다. 나는 고난이 하자는 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속 용기를 내어놓고 나는 고난을 너무너무 어리석게 대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말씀을 듣지도 말씀대로 죽어가지도 않았던 지난 삶의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고난의 이 찌꺼기들, 이 전적으로 저에 의해서 생긴 것들입니다. 이 시간 저를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금 이 모든 고난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좌절했던 거, 혹은 포기했던 것까지 길이 있는데, 고난 중에 건지시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 법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도 있다면 이 시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건지시도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고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자란 이유로, 엄이란 이유로, 처녀였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난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 방식이 있는데 빠져 있었던 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고난 중에 나를 기다리시고 계셨던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온 것이 아니라면 다시금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고난을 너무 함부로 대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가슴에 오래 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원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식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입구가 고난이라는 말씀 앞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간 것을 다시 살리거나 오늘까지 끌고 오지 마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축복의 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요? 그걸 통하여 내가 건지고 그로 인하여 너와 내가 영광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복이지요. 고난은 성도를 축복의 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대사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고난은 대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이 시간 하나님, 이제 고난을 무서워하기보다 고난을 그냥 지나가는 것을 무서워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각자의 집안이 기도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시고, 아이들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가 말 안 해도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라는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 고난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임을 기억하는 나와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 안에, 온 교회 안에 고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세계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최악의 사건은 그냥 지나는 것이다. 이 시간 고난 중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새겨지도록 여러분이 그걸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에게서 그것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과 입과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고난이 저렇게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의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놀랍게 유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다 듭니다. 자, 이제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이제 해결되는 길을 보았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나? 저는 부르짖을 것이요 기도할 것이. 주여 한번 외치며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 어머니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잡아주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잡아주십시오.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길이 열리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한 일 없으면 새벽에 제가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벽에 기도 인도하면 나와서 기도하셔야지 엄마다운 거 아닙니까? 엄마 좀 일찍 주무시고 기도하세요. 기도요 양이에요. 양. 제가 목회해 보니까 기도는 질 없어요. 질 없어. 기도는 양이에요. 양. 양이 채워져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 분 보시니까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젊을 때 안 했으면 중년 노년에도 기도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안 했으면 중년 노년 해야 돼요. 기도는 양이에요. 양. 자식을 향해 엄마가 드릴 기도 양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양이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유효기간이 있다. 잠깐이다. 이제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이 믿어야지 애들도 믿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데 애가 어떻게 믿겠어요? 무슨 고난이라도 얘야 힘들지. 그렇지만 이거 분명히 지나가. 그리고 이게 희한하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야. 때로는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에게 이게 그냥 앞으로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할 거.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 그걸 통해 애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그래 믿어야 될 텐데 고난이 오면 끝난 줄 알고 너무너무 바보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잠깐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진짜 오래 끈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은 유효기간이 있다. 모든 고난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알고 내 아이들도 알고 고난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결국 지나가는 거야. 이거 사람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이게 믿어야 안 되겠구나. 고난 잠깐 지나가는 거 못 견디겠어요. 그거 30분이면 지나가는데 못 견디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은 금방 지나간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개월 혹은 몇 년 걸리게 결국은 지나간다. 하나님 보실 때 잠깐이다. 하나님, 고난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모르면 진짜 그 고난은 사람을 고난으로 정말 몰아가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이 먼저 믿고 아이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고난은 잠깐이다. 이것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붙잡게 해달라고 내 아이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이거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을 잘 다루면,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고난을 주의 있게 대하고 접근하고 다룬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첫째는 내가 수혜자가 될 것이고 유익을 얻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유익을, 기쁨을,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이런 말 우습게 들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 고난이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구나.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주님에게 놀라운 영광이 될 수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럴 수 있겠구나. 주님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주님도 영광을 얻고 싶어 하시는구나. 얘들아 지금 너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도 기쁨을, 유익을 얻기를 원하신단다. 그러므로 너의 고난의 수혜자는 너와 주님이시다.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잘 될 때만 주님이 여러분 통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에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고난의 수혜자는 나와 주님이시다. 이것을 아이들이 믿으면 그 아이들은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잘 해결되면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잘 해결되면 주님도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멋지게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고난은 나에게 유익을 준다, 다른 이에게 유익을 준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자기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여러분의 아이들 수능, 시험, 결혼, 앞길, 직장, 건강, 인간관계,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제목을 가지고 제가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를 도와주옵소서.
자비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마음에 있는 사람들, 자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단 수요일만이 아니라 24시간 늘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어찌 어미가 젖먹이를 잊겠느냐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잠시 자신의 생에 맡긴 아들과 딸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해 주소서. 기도로만 넘어가는 고난의 세계를 아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거나 혹은 잘못하더라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가 고난당할 때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다는 이 하늘의 방식을, 이 성경의 법을 부디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세상 살면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난을 만날 때 유효기간이 있다. 고난은 잠시 금방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잠깐 받는 고난을 통해 너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고난이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압도당하고 고난에 깔리고 고난의 인생이 끝장이 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을 잘 이기면 수혜자는 내가 될 것이고 도리어 이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잘 말씀대로 이기게 되면 그 수혜자는 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고난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삼라만상 수많은 제목들이 부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결혼, 앞길, 시험 결과, 직장, 취업, 인간관계,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자신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요일 오전에 기도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 내내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기도하다가 다시 수요일 오전에 와 다시 기도의 불을 받아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날짜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로만 도달하는 세계가 있어요. 기도로만. 이거 절대로 딴 거로 못 메워요. 메우려고 흉내도 내지 마세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기도로만 넘는 강이 있어요. 이거를 딴 거로 자꾸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이건 오직 기도, 그것도 정직한, 이렇게 그냥 식사할 때 1분 30, 10초 20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부르짖는 것처럼, 마치 그저 주님께서 메어달리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만 넘어가는 세계. 이거는요, 쇼가 안 돼. 쇼가 절대로 안 돼. 이건 기도로만 얻는 거예요. 수요일 오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아주 전환적인 시기라고 믿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더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될 엄마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정말 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좋은 일을 하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한번 더 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여기 오른자리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유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기도에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배지를 달고 있죠. 보이십니까? 보여요? 여기 브릿지라고 해요. 브릿지 다리 브릿지라 그러죠. 교회 처음 우리 온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도 많이 계신데, 교회 오시면은 처음 오시면 어색해. 목사님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교회랑 어떻게 지내야 될지, 전도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 몰라. 하다못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때 옆에 와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그분과 교회를 연결해주고, 그분과 목사를 연결해주고, 그분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부르짖는, 아이고 난 그런 재주도 없어요. 없을 거 없어요. 그냥 목사와 함께 한 서너 주 정도만 같이 공부를 하면 브릿지의 도움, 여러분 브릿지에 우리 교회 와서 브릿지 도움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브릿지하고 도움 받은, 손 들어보세요. 그래, 이렇게 내려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브릿지를 신청했어. 여러분 5주 동안 남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냥 처음 와서 주보도 뽑아주고, 아이고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야기도 해주고, 또 울면은 그 손수건들에 주고,
코 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빌려주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면 코 풀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성경 공부 안 가르쳐요. 브릿지는 성경 공부 가르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브릿지를 배지를 만든 이유는 도와주라고. 이렇게 로만 칼라 목사들 신부들 옷 입는 로만 칼라. 그래서 보면 딱 저게 목사냐 신부인지 알잖아요. 로만 칼라. 그런 것처럼 그걸 입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죠. 내가 목사인데 조심해야지, 신부인데 조심해야지, 이런 스스로 제어도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 그래도 목사님 신부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사기치지 않겠지, 그러면서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로만 칼라를 입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교회의 로만 칼라처럼, 교회 가서 잘 모르겠는데 배지다고 있는 사람이 뭔가 브릿지를 한 사람이니까 내가 뭐 좀 도움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도와주라고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이 배지를 달고 다니기를 바래요. 여전히 썰렁하면 안 됩니다. 친구 목사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가니까 전부 다 나한테 물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물어? 두 가지 물어요. 첫째로, 그 뭐야? 그럼 말하기 전에 두 번째로, 그거? 금이야? 이게 뭐야? 금이야? 이렇게. 그러면 설명해 주죠. 그래? 그러면 12월 첫 주부터 한 3주 정도 저하고 브릿지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들은 도저히 주일날 오후에는 뭐 시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또 애들도 또 챙겨야 되고 해서 내가 주일날 오후에는 브릿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수요일날 마치고 제가 공부를 인도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목사님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너무나 귀한 것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내가 몇 개월 전에 교회 와보니까 어색한데 그 브릿지 그분이 뭐 크게 도와준 것도 아니지만 전화해주고 문자도 해주고 또 반갑게 해주니까 참 너무 고마웠다. 너무 또 많이 하면 서로 어색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주보 뽑아주고 미리 이야기해주고 또 전도회 우리 애들도 이렇게 교육자와 연결해주고 나는 너무 고마웠다. 자, 이런 마음으로 나도 누군가를 오면 그저 뭐 특별한 거 아니니까 도와줄 수 있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브릿지 공부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 주에 하고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는 제가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30분씩 한 석주 넉주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대답해. 아셨죠? 네, 안 하더라도 아셨죠? 네, 저 오늘 처음 오신 분입니다. 강희재 어머님, 스스로 오시면 강희재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강희재 어머님. 또 착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까? 기도하고 한번 가셨다고 칩시다. 우리 김영희 우리 집사님 혹은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조성인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조성인. 예, 그래요.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기도하는 엄마는 이미 자녀에게 축복의 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자, 수요일 오전에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또 아이들 놀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또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엄마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우리 한 번 더 임자 자녀 잘 될까 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이제 일어나. 다 일어나. 자, 엄마들 다 일어나봐요. 5명씩 허그 해봐요. 허그 꼭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기도했는데 왜 안 되겠어? 5명씩 허그하고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같이 기도하자. 즐거운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